네, 오늘 말씀 출애굽기 39장입니다. 출애굽기 39장. 제사장들의 복장 제작. 제사장의 뭐지? 제사장의 복장 옷인데 제사장이 다른 표현이 있었는데 제사장 의복 제작과 성막의 완성이라는 제목입니다. 성막의 완성이라 해서 다 이렇게 조립했다는 얘기가 아니고 필요한 그 재료들, 기구들 또 다 이렇게 제작을 다 끝냈다는 것입니다. 39장 제사장의 의복을 이렇게 다 제작하는 그 제작은 다 출애굽기 28장에 다시 한번 다 나왔었지만은 옷이라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인데 옷은 뭐라고 할까, 옷은 그 직분이라든지 직업이라든지 신분을 상징하는 거잖아요. 어떤 옷을 입고 있느냐에 따라 가지고 그 사람의 그 행동이 달라지게 되고 또 권위가 달라지게 되고 또 뭐 대우가 처우가 달라져요. 뭐 옷 얘기할 때마다 장정하는 얘기입니다만은 직장 생활하고 다른 거 할 때 양복 입고 할 때는 어디 나가도 예비군 훈련 받을 때 예비군복만 입혀놓으면은 완전히 개가 된다는 표현도 막 쓰고 하는데 이상하게 행동해. 그 옷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무슨 옷을 입고 있느냐가 매우 중요한데 제사장들이 입는 옷과 대제사장이 입는 옷을 이렇게 제작하는 그러한 장이고 제작 완료 그대로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이렇게 제작했다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는 장인데, 제사장은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때 있는 하나님 앞에 성막에서 이렇게 봉사하고 또 그 직분을 행할 때 입는 옷이고, 특히 대제사장은 하나님 법궤가 있는 속죄소가 있고 시원자가 있는 그곳에 가서 1년에 한 차례씩 죄를 속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임재하신 그곳으로 직접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자의 복장이란 말이에요. 그건 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근데 대제사장의 복장을 보면 좀 복잡하죠. 일반 제사장은 그냥 흰 옷으로 된 배로 가늘게 펴은 배실로 이렇게 하나로 쫙 만들고 띠도 딱 이렇게 만드는데, 대제사장은 물론 하나만 입는 게 아니라 제사장들은 다 이렇게 고이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반바지로 된 속옷을 다 입어요. 그래서 하체가 드러나면은 안 돼. 하나님 앞에는. 그러니까 일반 우상 숭배하고 또 우상 신전에서 이렇게 행동하는 그런 제사장들은 이게 하체를 다 드러내고 행사를 해요. 그리고 거기에 또 거기서 또 이렇게 또 음란한 짓이 행사 순서에 들어가 있어.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오히려 유발시키고 하기 때문에 다 드러내고 이렇게 행사를 하는데, 하나님 앞에서는 절대 드러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의가 만들어지기 전에는 돌로 이렇게 다듬지 않는 그 제단을 쌓아가지고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는 층계에 올라가지 말라고 그랬어요. 층계에 올라가면 밑에서 또 하체가 보이니까, 드러내 보이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성전에서 성막은 이동 가능한 것이고, 이동 가능한 성막을 먼저 짓게 한 것은 아직 땅에 대한 언약이 성취되지 않았기 때문에, 언약의 땅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이동 가능하도록 성막을 지은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더 이상 땅의 언약이 성취된 다음에는 이동할 필요가 없으니까 성전을 짓는 거죠. 성전을 짓는 것인데, 어쨌든 그 성막에서 봉사를 하고 이게 행사를 할 때에 이게 하체가 드러나면 안 되기 때문에 거기서 아예 그냥 반바지로 된 그런 속옷을 팬츠라고 그러죠. 입혀가지고 드러나지 않게끔 이렇게 입혀요. 그래서 일반 제사장은 그 고의와
이게 흰 옷 두 가지만 입지만은 대제사장은 그 위에 또 청색으로 된 옷이 있고 청색 끝에는 방울 달려 있고 그 위에 또 이게 에봇이라고 해가지고 조끼로 된 요즘 말하면 방탄조끼 같은 그런 조끼로 된 앞뒤로 하고 그게 또 흉패를 달고 흉패는 다 12보석을 달고 어깨에 견장이 어깨에 된 건 견장이라고 하는데 견대 뭐 견장 이렇게 하는데 거기는 같은 호마노 보석으로 그게다 양쪽에 6지파 이름씩 쫙 쓰고 보석에는 한 개씩 각자 지파 이름을 다 쓰고 이렇게 해서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게 뭐냐면 그러면서 이제 머리를 모자 써가지고 거기는 금대로 해가지고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관을 쓰는데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어깨 위에 또 가슴에 우리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된 상징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의 상징인데 그 이스라엘이 그 대제사장의 가슴에 품고 어깨에 메고 들어갈 때에 하나님께 나갈 수 있고 그렇게 될 때에 여호와께 성결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품에 안기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어깨에 올라가 있지 않으면은 예수님께서 짐져주지 않으시면은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어요. 여호와께 성결될 수가 없어요. 그런 의미가 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어깨에 매는 근대는 후마노라는 보석 똑같은 보석이에요. 양쪽 다른 게 아니야. 똑같은 보석에다 12 그러니까 6지파가 12지파 이름을 다 새겨요. 그 얘기는 모든 지파의 그 권리와 의무와 그 뭐 지위, 대우 다 똑같다는 얘기예요. 똑같다는 얘기예요. 차별이 있지 않다는 얘기인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어깨에 매여져 있는 그런 상태는 똑같다는 거예요. 똑같은 권리, 똑같은 의무, 똑같은 지위, 똑같은 영예 다 똑같다는 얘기예요. 어떤 지파든 간에 차별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지파는 잘났고 저 지파는 좀 못났고 그런 거 안 따진다는 거예요. 다 동등하게 어떤 지파는 굉장히 크고 유다 지파는 대단히 크잖아요. 한 지파가 한 나라를 형성할 정도로 크잖아요. 그래도 그 지파나 다른 베냐민이라든지 단지파라든지 조그만 지파하고는 똑같이 대우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지위라든지 인격이라든지 또 처우는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 대신에 가슴에 품은 그 보석들은 다 보석이야. 똑같이 보석으로 받아들이는데 그 보석 종류가 다 달라요. 12가지 다 달라. 똑같이 일률적으로 획일화시키지 않았어요. 그 얘기는 그 12지파의 각 특성이라든지 성격이라든지 성질이라든지 기능이라든지 역할이라든지 이런 것이 다 다르다는 얘기예요. 다른데 너희들 다르면 안 돼. 무조건 하나님 나라를 똑같아야 돼 하고 획일화 딱 시켜가지고 한 가지로 다 통일시키는 그런 것은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가 않아. 다 그 지파의 특색이라든지 특성이라든지 성격이라든지 성질 또 역할 다 다르지만은 똑같은 보석으로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홍마노는 무슨 뜻이고 녹보석은 뭔 뜻이고 이거는 굳이 의미가 없고 다 다르지만은 다 같은 보석이라는 거예요. 똑같이 보석으로 여겨주고 예수 그리스도의 가슴에 품겨져 있으면은 똑같은 보석으로 대우받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대우받는다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 가슴에 예수님 어깨에 매여서 가게 되면은 여호와께 성결이 되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고 모든 죄가 씻음받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지위를 얻는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의복의 복장에 대한 의미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39절 그래도 쭉 한번 더 읽어가겠습니다. 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성소에서 섬기기 위한 정교한 옷을 만들고 또 아론을 위한 거룩한 옷을 만들었더라. 그래서 굉장히 정교하게
거룩하게. 성경에서는 어떤 왕복을 그렇게 뭐 이렇게 만들어라 저렇게 만들어라 이렇게 디자인 안 해줬어요. 제사장 옷만 디자인해 준 거예요. 그리고 대제사장, 특히 대제사장 옷은 굉장히 화려하고 뭐 정말 대단하죠. 고급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명하시고 만들으라고 한 그대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또 2절, 그가 또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질과 가늘게 꼰 배실로 에봇을 만들었을 때, 그래서 그가 금실이 섞여져 있어. 그러니까 금으로 실을 만들어. 이거 굉장히 대단한 기술이 아닌가 싶어요. 우리는 그런 기술자가 아니기 때문에 어떤지는 모르겠지만은, 현대도, 요즘은 다 만들 수 있겠죠. 요즘은 다 만들 수 있지 않을까 했는데, 그 당시 그때 굉장한 그 세공술이 발달되어 있다는 것을 또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3절, 금을 얇게 쳐서 오려서 실을 만들어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에 섞어 공교히 짜고, 아주 세밀하게 짜란얘기인 겁니다. 아주 4절, 에봇을 위하여 견대를 만들어 그 두 끝에 달아 서로 연하게 하고 서로 이렇게 연결되게 하라는 얘기죠. 여기 에봇을 위하여 5절, 에봇 위에 에봇을 매는 띠를 에봇과 같은 모양으로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게 꼰배실로 에봇에 붙여 짰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하였더라. 그래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그대로 다 만들었다는 거죠. 에봇의 그 매는 끈, 그 고정시키는 끈을 얘기하는데, 그 끈도 똑같은 재료로 금실과 홍색, 자색, 청색, 가늘게 꼰배실 이걸로 다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6절, 그들이 또 후마노를 깎아 금태에 물려 인을 새긴 같이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이름을 그것에 새기며, 그래서 후마노에다가 도장 새기듯이, 도장은 파스색이잖아요. 그래서 이름을 다 파가지고 안 지워지지 않게 한번 새겨진 보석에 새겨진 그 이름 쉽게 안 지워지잖아요. 지워지지 않게. 그러니까 생명체에 기록된 자들은 한번 기록된 자는 절대 지워지지 않는다는 그런 의미도 찾아볼 수 있죠. 그래서 지워지지 않게 그냥 그 펜으로 이렇게 그걸 쓰는, 먹으로 이렇게 쓴 것이 아니라 파가지고 완전히 지워지지 않게끔 이렇게 새기라는 것입니다. 7절, 여복 견대에 달아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 보석을 삼았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 명하신 대로 하였더라. 그래서 명하신 대로, 명령대로 하라고 한 대로, 그 설계도대로, 식양대로 그대로 만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에복 견대에 달아서 여기 에복 견대의 어깨에 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 보석을 삼았다. 그러니까 잊어버리지 않도록 영원히 기억될 수 있는 그런 보석이라는 거죠. 그래서 견대에 달려있는 보석은 후마노라고 똑같아요. 오른쪽이나 왼쪽이나 똑같은 보석인데, 똑같은 지위를 누리고 똑같은 영예가 있고 똑같은 권리가 있고 똑같은 의무가 있고, 그 12지파가 절대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대우가 처분이 어떤 지파는 더 높고 어떤 지파는 낮고 이런 거 없다는 거예요. 다 동등하고 공평하다는 얘기예요. 똑같다는 얘기인 것입니다. 8절, 그가 또 흉패를 공교히 짜되 에봇과 같은 모양으로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배실로 하였으니 그것의 장이 한 뼘, 광이 한 뼘으로 네모 반듯하게 두 겹이며, 그래서 한 뼘, 이게 한 뼘, 보통 사람 한 뼘이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어요. 저는 손이 좀 작아가지고 딱 20cm야. 한 뼘이 딱 20cm. 그래가지고 20cm라 가지고 다른 거 자가 없을 때 대강 뼘을 세가지고 몇 cm구나 이렇게 많이 활용하는데, 보편적으로 한 22.5cm나 25cm 정도 되겠죠. 큰 사람은 30cm 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겠지만 보편적으로 한 22.5cm 아니면 조금 더 크면 25cm 이렇게 될 겁니다. 어쨌든 그 정도 네모 반듯하게 만들어라는 겁니다. 그리고 두 겹으로 그래서 두 겹으로 만들어서 이렇게 접힐 수 있도록, 안에 호주머니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접어가지고 만든다는 거죠.
접힐 수 있도록 두 겹으로. 그래서 두 겹 사이에 공간이 생겨가지고 거기에 뭐 우림과 둔민, 툰민, 뭐 하여튼 그걸 넣어서 이제 하나님의 판결을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 수 있는 그러한 것을 넣는 장소가 되는 겁니다. 10절 그것에 네 줄 보석을 물렸으니 곧 홍보석, 황호, 녹주옥이요, 녹주옥이 첫 줄이요. 그래서 만들었는데 이게 네 줄, 세 개씩 직사각형이니까 세 개씩 네 줄로 해가지고 이렇게 붙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째가 홍보석, 황목, 녹주옥, 둘째 줄은 석유석, 남보석, 홍만호, 셋째 줄은 호박, 백만호, 자수정, 넷째 줄은 녹보석, 홍만호, 비곡이라 다 금태에 물렸으니 그래서 이렇게 다 똑같이 사이즈로 잘라가지고 또 금태에 이렇게 물려가지고 고정시킨다는 거예요. 그만큼 고귀하다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은 그만큼 보석이고 변하지 않고 귀한 보석이고 아주 고귀한 존재라는 거예요. 금태에 물렸다는 얘기는 아주 깨끗하고 정결한 하나님의 백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또 이 보석들은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 곧 그들의 이름대로 12이라 인을 새김같이 그 12지파의 각 이름을 새겼으며 그래서 그 보석에도 인을 새기 도장 새기듯이 파가지고 끝에 먹으로 이렇게 써놓으면 이렇게 딱 끼면 지워져 버리잖아요. 지워지지 않게끔 완전히 파가지고 이름을 다 새기라는 거예요. 절대 이름을 잊어버리지 않고 지워지지 않게 하겠다는 얘기죠. 그들이 15절 그들이 또 정금으로 사슬을 노끈처럼 따 흉패에 붙이고 그래서 그것을 이게 흉패를 이렇게 고정시키는 끈이 있잖아요. 끈을 이게 정금으로 또 이렇게 따가지고 실을 만들어서 따가지고 하여튼 대단한 세공술인 것 같아요. 노끈처럼 따 흉패에 붙이고 또 금태 둘과 금고리 둘을 만들어 그 두 고리를 흉패의 두 끝에 달고 두 따은 금사슬을 흉패의 끝 두 고리에 끼워매어 그 따은 두 사슬의 다른 두 끝을 에봇 앞 두 견대의 겉에 매고 19절 또 금고리 둘을 만들어 흉패의 두 끝에 달았으니 곧 그 에봇에 대한 안쪽 가에 달았으며 또 금고리 둘을 만들어 에봇 앞 두 견대 아래에 매는 자리에 가까운 편, 곧 공교에 있던 에봇띠 위에 달고 그래서 이것을 고정시킬 때에 밑에 거는 이렇게 뒤로 해가지고 허리 이게 매는 것 같고 위에는 여기 견대에 거기에 고리를 달아가지고 연결해가지고 금줄로 이렇게 연결한 것 같아요. 21절 청색끈으로 흉패 고리와 에봇 고리에 꿰어 흉패로 공교에 있던 에봇띠 위에 붙여서 에봇을 떠나지 않게 하였으니 그래서 이게 분리되지 않도록 떨어지지 않도록 이렇게 딱 고리를 걸었다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하였더라. 그것도 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식양대로 하라고 한 대로 만들었다는 거죠. 거기에 인간적인 자기 생각을 썼고 이렇게 하면 더 좋을 것 같다 이렇게 하면 더 멋있을 것 같다 그런 거 다 빼고 하나님께서 하라고 한 대로 했다는 거예요. 그게 매우 중요한 겁니다. 22절 그가 에봇 받침 긴 옷을 전부 청색으로 짜서 만들 때 그래서 에봇 받침 에봇 밑에 있는 옷 그러니까 에봇은 조끼고 밑에는 그 청색으로 된 그 옷인데 그거는 이제 그 민소매와 같아요. 민소매와 같은데 민소매 끝에는 이렇게 갑옷처럼 깃을 만들어 가지고 좀 멋있게 하는 거죠. 그 안에 있는 것은 이제 가늘게 배실로 만든 흰색 옷인데 그거는 팔도 이게 긴 팔이고 또 긴 치마고 이렇게 발목까지 오는 긴 치마고 청색으로 만든 이 겉옷은 이렇게 종아리까지 오는 거예요. 그리고 종아리 끝에는 다 이렇게 방울을 달고 석류를 만들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왜 석류일까 이런 얘기인데 그건 정확하게 의미를 찾을 수 없는데 석류가 굉장히 이게 특히 여성들에게는 좋은 과일이라고 소문 나 있는데 이게 힘이 없고 힘이 빠지고 할 때 굉장히 활력을 불어넣는 그러한 성분이 많이 들어있다고 그래요. 어쨌든 간에 어쨌든
석류와 이게 금방울을 달아라는 것입니다. 그가 애복 받친 긴 옷을 전부 청색으로 짜서 만들되 그 옷의 두 어깨 사이에 구멍을 내고 가로깃같이 그 구멍 주위에 깃을 짜서 찢어지지 않게 하고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배 실로 그 옷 가장자리에 석류를 수놓고 정금으로 방울을 만들어 그 옷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석류 사이사이에 달되 방울과 석류를 서로 간격하여 공직한다는 얘기는 이렇게 봉사하고 이렇게 직분을 실행한다는 얘기인 겁니다. 그 옷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달았으니 공직한다는 말이 그런 말이 아니고 다른 말인 것 같은데 제가 한문을 단어를 안 찾아온 것 같아요. 뭐 이렇게 옷 만드는 그런 과정에 쓰는 용어 같아요. 어쨌든 그래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하였더라. 그래서 그 석류는 사이사이에 이렇게 그 수를 놓아서 이렇게 만들고 그 사이에 석류 하나 수놓고 그 옆에 금방울 달고 석류 하나 수놓고 금방울 달고 이렇게 달으라는 얘기인 거죠. 그들이 또 직조한 가는 배로 아론과 그 아들들에 의하여 속옷을 짓고 28절 세마포로 두 권을 짓고 세마포로 빛난 관을 만들고 가는 배실로 짜서 세마포 고위를 만들고 가는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수노와 띠를 만들었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하였더라. 30절 그들이 또 정금으로 거룩한 패를 만들고 인을 새김같이 그 위에 여호와께 성결이라 새기고 그 패를 청색끈으로 관 전면에 달았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하였더라. 그래서 여호와께 성결이 돼야 여호와께 나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 너는 성결하다 라고 인정돼야 하나님께서 그 칭의라고 그러죠. 칭의가 되어져야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것은 아무렇게 하면 여호와께 성결이 되는 것이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가슴에 예수 그리스도의 어깨에 그게 우리가 메어져야 품어져야 여호와께 성결이 돼요. 그러지 않고는 여호와께 성결될 수가 없어요. 그렇게 되려면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이렇게 제시씀을 받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여호와께 성결이 돼야 그래야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어쨌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하였더라 해서 다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다 이렇게 실행을 했다는 것입니다. 다 만들었다는 거죠. 32절 이스라엘 자손이 이와 같이 성막 곧 해막의 모든 역사를 준공하여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다 행하고 그래서 준공했다는 얘기는 이게 다 조립했다는 얘기가 아니고 여기서 말하는 준공은 이게 다 그 지구기구들을 다 만들었다는 거예요. 40장 가가지고 이제 실질적으로 조립해가지고 다 배치를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아직 조립하기 전에 그 모세에게 가져온 것은 이게 하나님께서 만들으라고 한 대로 만들어졌는지를 모세가 다시 한번 점검하는 거예요. 확인하는 거예요. 그 얘기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실행하고 하나님 말씀을 비춰가지고 삶을 사는데 그것을 점검해주는 그러한 지도자가 있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 말씀에 이게 하나님 말씀에 근거했는지 아닌지를 다시 확인해주는 작업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것이 누가 제일 잘 알겠어요? 모세가 직접 계시를 받았기 때문에 모세가 가장 잘 알죠. 그래서 모세가 정확하게 만들어진 것을 다 확인하는 그러한 작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 확인을 했다는 것입니다. 성막 곧 해막의 모든 역사를 준공하여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다 행하고 그들이 성막을 모세에게로 가져왔으니 곧 막과 그 모든 기구와 그 갈고리들과 그 늘판들과 그 띠들과 그 기둥들과 그 받침들과 붉은 물들인 순양의 가죽 덮개와 해달의 가죽 덮개와 가리우는 장과 정겨개와 그 채들과 속죄소와
상과 그 모든 기구와 진설병과 점검 등대와 그 잔 곧 버려놓은 등잔과 그 모든 기구와 등대와 금당과 관유와 향기로운 향과 장막 인장과 놋당과 그 놋 그물과 그 채들과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과 뜰의 포장들과 그 기둥들과 그 받침들과 뜰 문의 장과 그 줄들과 그 말뚝들과 회막의 소용 곧 성막의 모든 기구와 성소에서 숨기기 위한 정교한 옷 곧 제사 직분을 행할 때에 있는 제사장 아론의 거룩한 옷과 그 아들들의 옷이라 해서 다 만들어 가지고 바로 조립하지 않고 그 만든 것을 다 가지고 와가지고 모세에게 하나하나 일일이 심지어는 그 뭐 부속 기구까지 뭐 이게 뭐 갈고리라든지 뭐 이렇게 부삽이라든지 이런까지 다 들고 가지고 모세에게 확인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만들어서 바로 조립하면 되잖아 이게 아니라 만든 것이 확실하게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만들어졌는지를 모세가 점검하고 확인한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긴 있지만은 그게 진짜 하나님 말씀대로 제대로 살고 있는지를 늘 이렇게 성경에 비춰서 확인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 점검을 받아야 돼. 점검해주는 그런 역할을 감당하는 그러한 뭐 직분이 있습니다만은 직분이 뭐 주로 이제 요즘은 교회에서는 목사 직분이 대부분 그런 직분입니다만은 반드시 목사만 그런 거는 또 아니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목사 직분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정말로 중요한 분들이에요. 대강 설렁설렁 해서는 안 돼. 대강 성경도 제대로 안 읽고 성경 연구도 제대로 안 하고 트럼 풍물로 그냥 딴 사람 한 거 대강 읽고 이렇게 전해서는 안 돼요. 그러면은 본인 자체가 성경으로 제대로 하고 있는지 성경을 제대로 읽었는지 어떤 분 얘기 듣다 보면 저 사람은 성경을 제대로 읽긴 읽었을까? 이렇게 생각되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렇게 하면 안 돼. 나 스스로도 물론 성경을 비춰가지고 점검을 해야겠지만은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점검해줘야 할 직분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직분이고 한가한 직분이 아니에요. 그렇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참 뭐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도 많이 성도들이 해야 되고 왜냐하면 본인의 이렇게 그 신앙 그 뭐 믿음이라든지 신앙 상태가 걸려 있으니까 기도해야겠지만은 목사님 스스로들도 좀 공부 좀 하셔야 돼. 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얼마나 목사들이 공부를 안 했으면은 신천지 어떤 청년이 자기 청년이 편지를 제가 우리 교회 밑에 꽂아놓고 가지고 잠깐 읽었는데 신천지의 어떤 청년입니다. 목사님한테 성경 공부를 무료로 해드리겠습니다. 이런 편지를 써놓고 갔어요. 그 얘기를 듣고 너무나 기가 막혀서 아니 그 청년도 물론 기가 막히지만은 교만하다 볼 수 있는데 아니 목사들이 얼마나 공부를 안 했으면은 신천지에 다니는 청년이 목사한테 성경 공부해 주겠대. 그건 너무 창피한 얘기 아닌 거예요. 그것도 이단이 무례하게 교만하게 했다는 그렇게 생각할 수도 물론 있겠지만은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하면은 너무나 목사들이 공부를 안 하고 성경에 대한 지식이 없고 성경을 연구 안 해가지고 설명을 제대로 안 해서 맨날 하던 것만 몇 구절 빼가지고 설교하고 다른 사람 그 했던 거 대강 그냥 벗겨가지고 얘기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성경을 몰라. 성도들이 목사들도 몰라. 그러니까 얼마나 몰랐으면은 얼마나 앞뒤가 안 맞고 해석할 줄 몰랐으면은 적용할 줄 몰랐으면은 그 청년이 편지를 보내가지고 목사님 무료로 해드리겠습니다. 무료로 성경 공부해 주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냐고. 얼마나 그 모욕적인 거예요, 사실은. 목사들을 얼마나 이렇게 가볍게 봤으면은 얼마나 우습게 봤으면은 그런 편지를 보내겠냐고. 그래서 성경 말씀을 근거로 우리가 무엇을 맞는지 안 맞는지를 살필 줄 알아야 돼요. 지난번에 어떤 청년이
군대 갔다가 휴가 나와서 청년인데 그 유튜브에 많은 글을 가지고 좀 점검을 했다. 이거 다 읽어야 돼. 그러니까 아니 자기가 가장 궁금했던 몇 가지 봤는데 쭉 읽다 보니까 그거 어떻게 생각해? 쭉 한번 읽고 보니까 너무나 이게 논리적 근거가 너무나 빈약하고 왜곡되어 있어요. 봐라. 너무나 이게 논리적 근거 자체가 빈약하고 왜곡되어 있고 편협된 그러한 논리 근거로 자기를 놀려펴가는데 그 논리가 합당하겠냐고. 이 사람 얘기는 안 들어도 된다고. 들을 필요가 없는 것 같다고. 그렇게 이제 그렇게 평가를 해준 적이 있는데, 그렇게 궁금하면은, 성도들이 궁금하면은, 이렇게 판단해 줄 수 있어야 되고, 성경적인 근거를 얼마나 잘 가지고 있는지, 합당한 근거를 가지고 있는지, 이렇게 판정을, 점거름을 해줄 수 있어야 돼요. 그렇게 되려면은, 가만히 있어가지고, 시간 돼가지고, 예배 시간 되면은, 그때 막, 그 전에 그냥 1시간 전에 막 급조해가지고, 가서 설교 대강 1시간 떠들고 들어오고, 그래 갖고는 안 돼. 그러면은 직분을 제대로 이행하는 것이 안 돼. 그렇게 하라고 목사 직분 준 게 아니에요. 그거는 직무유기야, 직무유기. 사실 목사님들이 정신 좀 차려야 돼요. 너무 이렇게 분별을 못하고, 앞뒤 분간도 못하고, 지금 상황이 어떤지도 모르고, 성경도 제대로 안 읽고, 성경 적용도 제대로 못하고, 또 좌파들이 막 선동하는 그걸 듣고 와가지고 아주 대단한 거라고 선전하고 하여튼 괜히 쓸데없는 흥분돼가지고 괜히 화가 나가지고 얘기 딴 데로 좀 샜는데 어쨌든 다 하나님께서 만들려고 하신 대로 다 만들어 와가지고 그것을 바로 이렇게 조립해버린 것이 아니라 하나하나 다 점검을 받았다는 거예요. 모세에게 와가지고 진짜 하나님대로 만들려고 했는데 그렇게 됐는가를. 근데 모세가 다 살펴보고 4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모든 역사를 피람에 다 마쳤다는 거죠. 모세가 그 피람 모든 것을 본 적 여호와께서 명하신 대로 되었으므로 그들에게 축복하였더라. 그래서 그대로 다 만들었어. 그래서 축복하고 또 수고했다고 또 칭찬해주고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께서 베푸신 복이 임하기를 축복해주고 했다는 거예요. 그게 교회의 모습이에요. 그게 교회의 모습이에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신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은혜와 복을 베푸신 감사드립니다.